이기려 하지 말고 버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뭐든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맞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 끝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다르다 높다. 다르다 높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따르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게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지금 스토리인데 키워드가 양육이라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려고 한 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양육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중심부에 있는 그걸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러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 동네. 그 갈라디아는 그렇게 뭐 큰 애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1차니까 거기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리스 쪽에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북부 그리스를 마게도냐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가 있었고 여기도 되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남쪽에 있는 그리스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고린도 되게 오래 머물면서 말씀 되게 많이 증거했잖아요. 크게 부흥도 일어나고 이런데 이제 애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1차 전도행 둘러보고 2차 전도행 지역 둘러보고 주로 이렇게 자기가 애정을 갖고 있는 도시들에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딱 에베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정확히는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것 이게 3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여기서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 사역 중심이 돼버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심에 사람들 모아놓고 파송하는 그런 방식.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완성된 전도 형태 그러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이건 바울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내 뜻대로 뭐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좀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는지 알아요? 이대로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거의 95%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줄 아니까 그 중요한 자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또 하나님 뒤통수 치려고 또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렘 같은 게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경찬 형제를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사실은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어가 모국어치 하는 형제거든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제가 답답해했던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사실 일본 좋아하는 나라 아니에요. 이 친구 어렸을 때 아마도 조선징이라고 핍박을 많이 당했는가 봐. 일본 되게 싫어해. 일본 되게 싫어하는 한국말 못하는 일본이에요. 되게 이상해요. 그죠? 이게 모순적인 건데 근데 한국에 있다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히 다시 일본인 것 같아요. 마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니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지 마.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대가볼리 지방가. 니네 동네로 가. 그래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대가볼리 지방, 그 갈릴리 호수 동쪽 지방을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 같다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마게도냐 아니면은 아가야였는데 하나님은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사역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단서가 한번 나오는데 2차 전쟁 끝나면서 에베소를 잠깐 들려요. 들리는데 에베소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게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18장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20절과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런 용어 쓰는 때 많잖아요. 목사가 주로 많이 써.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 이게 무슨 뜻이죠? 정중한 거절일 때가 많아요. 그냥 못 가. 그러면 좀 냉정하잖아. 하나님의 뜻이면 갈 거야. 그러니까 정중한 거절 이런 뜻도 있고, 제가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안 될 게 없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들.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말에 씨가 된다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다시 돌아오리라. 근데 진짜 돌아왔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고요. 바울 머릿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도하심을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줬냐면, 자고로 교회나 성도, 크리스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이제까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너 뭐 열심히 뛰었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능력이야. 능력. 성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 능력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입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 헌신된 소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1차, 2차 때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빌립보 하나 빼놓고는 회당 있는 곳에 먼저 갔죠. 회당에 왜 갔습니까? 말씀 들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수가 모인 곳을 선호했어요. 도시를 선호했고, 도시 중에도 회당을 선호했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따르는 자도 있고 핍박하는 자도 있고, 어떤 때는 따르는 자가 좀 많이 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쫓겨난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또 도망을 치고. 패턴이 거의 그래요. 아니면 아테네 같이 아무리 증거해도 안 되면은 그냥 뭐 툴툴 털고 나오고. 그러니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근데 다 단회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원했어요. 근데 3차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군중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선택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군중이 엄청 따라왔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24절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군중에는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군중의 속성을 안다는 거예요. 떼거지를 많이 몰려드는 군중이 아무 힘도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어디로 갑니까? 12명의 제자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소수에 집중하잖아요. 헌신된 소수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숫자가 많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별 힘 없어요. 그렇지만 100% 헌신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양의 무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2명 뽑았잖아요. 오순절 때도 120명 뽑았잖아요.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정의를 내려봐요. 그러면 100% 헌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알아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의 마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보여주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 뭐 헌신하래서 헌신하나? 보니까 헌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100% 헌신.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죠. 100%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가 100% 헌신이거든요. 내 삶을 번제의 삶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번제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도 아까운 거 없어요. 통째로 하나님 다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완전한 헌신은 번제 정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생기면요, 세상 다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 다 끌고 와요. 예를 들어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철저히 헌신하게 되면 돈 같은 거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 보세요. 막 향유 깨가지고 갖다 붓고 그러잖아요. 그 허비하는 사람이잖아. 아까움이 없어.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돈 아까워하는 사람은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 끌려가요. 100%, 100%.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남는 게 시간이야. 나는 모든 시간을 다 주께 드릴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간을 통째로 다 드리는 사람,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시간을 계속 투자하면 이 사람은 뭐 초조해가지고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헌신된 사람이거든요. 다 끌고 가버려요. 그냥 간단히 얘기합시다. 목숨이에요, 목숨. 제일 귀한 게 목숨 아닙니까?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00% 헌신된 사람인데 목숨 아까워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가요.
아까워하는 게 있다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 못 삽니다.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뭔지 알아요? 100% 헌신된 인생,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에베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이들에게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살폈던 거예요. 첫 번째,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들었죠. 매일매일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날마다 말씀 듣고, 그걸 언제까지 했어요? 2해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있지 않았어요. 잠깐 들렸는데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2년 동안 있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했다. 날마다. 이게 힘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보통 영성이란 말을 많이 쓰죠.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란 게 어떤 거예요? 매일 하는 게 영성이에요. 우리에게 영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깡통인가? 생각 있잖아요. 영을 지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영성이거든. 스피리추얼리티. 근데 그 영성은 매일 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술을 마셔요. 하루도 안 빠지고 술을 마셔요. 월요일도 술, 화, 수, 목, 금, 토. 웃는 분은 그런 분 같아요. 계속 술을 마셔요. 그럼 그 사람은 알코올 영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알코올에서 힘을 얻어. 알코올 영성. 그래서 매일 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알코올 영성.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쇼핑, 그죠? 백화점 쇼핑을 하든 뭐 시장 쇼핑을 하든 어디 쇼핑을 하든 쿠팡을 하든 하루도 안 빼지고 쇼핑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맨날 집 앞에 가면 뭐가 와 있어. 쿠팡 메뉴 와 있어. 맨날 뭐가 와 있어. 아니면 뭐 시간 남으면 어디가 있냐 그러면 백화점이라 그러고, 어디냐 그러면 아울렛이라 그러고, 어디냐 그러면 김연아라 그러고, 김포현대 아울렛 뭐 이러고.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쇼핑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죽고 사는 거예요. 기쁨도 거기 있고 슬픔도 거기 있고 만족도 거기 있고 불만족도 거기 있고 그런 거예요. 힘을 얻을 때도 거기서 힘을 얻고 약해질 때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고. 그게 영성이라니까, 영성. 어떤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운동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운동해요. 그 사람의 기쁨도 운동이고 슬픔도 운동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해.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말통도 막 나오고. 그런 사람 대개 이제 기부수하고 나타나요. 그 운동하다가 다쳤어. 그 사람 지배하잖아요. 그게 운동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영성이라고, 매일 하는 게. 근데 두란노에서는 어떤 영성을 길렀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는 영성이에요. 말씀이 지배하겠죠. 말씀 영성. 이게 강력한 족이 된다. 헌신된 족은 이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련이 단 게 아니라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일상화. 일상화라는 게 뭐냐면 everyday life. 그냥 가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일상화시켜야 돼요. everyday. 매일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쏟아붓고 교회 세우고 또 쫓겨나고, 쏟아붓고 교회 짓고 쫓겨나고. 별로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두란노 서울에서 배운 거예요. 매일 같은 말씀의 영성, 매일 말씀의 영성을 주면은 이들이 변화된다.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 다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성에서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에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을 저버렸다는 게 뭐냐 하면은, 뭐 우리는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해. 내가 지금 뭐 재정적으로 부족해. 그래서 빨리 이 재정적이 부족하면서 벗어나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빨리 뭐 저축도 해야 되고, 자꾸만 이렇게 이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내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초조해져. 그리고 막 답답해지고 화병 생기고 막 그래요.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건 내 힘 의지하는 거라고. 근데 믿음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 우리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라 그랬잖아요. 에무나. 에무나의 원래 뜻이 뭐예요? 버티다, 견디다 그런 거거든요. 버티는 거예요. 버팀이 뭐예요?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근데 버티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버틴다는 게 뭡니까? 매일의 영성이에요. 매일 말씀 듣고 그래야 버티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듣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계속 이기려고 하다가
대부분 인간은 자기 힘 의지하면 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맨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3차 때 배운 게 뭐예요? 매일의 영성이에요. 매일의 영성. 말씀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은 그 사람이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믿음 아닙니까? 그 반대는 뭐죠? 생각이죠. 우리 지난 금요철 때도 살폈지 않습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헤맸어요. 지쳤죠. 지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가자. 10년 전에도 실수해가지고 미친 척하다가 도망쳤던 게 블레셋인데 또 거기를 가요. 아차 싶었죠. 근데 하나님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계셔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글락이라는 땅에 축복을 줘요. 나는 수도에 있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 들판에 있게 해주세요. 변두리 있게 해주세요. 그때 아기스 왕이 허락해 주네. 사실은 그 시글락이나 다윗이 도망칠 때 광야나 똑같은 광야예요. 하나는 블레셋 쪽에 있는 광야고 하나는 이스라엘 쪽에 있는 광야고 환경은 거의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버티는 힘. 왕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왕답게 살면서 버티는 힘이 생겼다고. 그랬더니 시글락에서 왕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유다 지파 속에서의 헤브론에서 왕같이 살게 되고 왕이 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글락에서는 믿음을 훈련시킨 거라고. 믿음이 뭐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지금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초조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기나. 그 내 생각대로 내 시간, 내 타임에 가지고 살 가능성이 크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버틸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버티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매일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새벽 기도를 하니까요. 새벽 기도는 매일의 영성 아닙니까?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라고요.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부흥이 확 일어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무력한 신앙이 된다고요. 왜? 맨날 이기려고만 해.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긴 적 별로 없어. 거의 지는 거예요. 왜 진다 그러죠? 내 욕심 가지고 내 힘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은 패배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면 승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까? 승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다 믿음이 주는 거지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나는 다만 버티면 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버티는 자들을 키웠어요. 12명을. 버티는 자들, 말씀 붙들고 버티는 자들, 매일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흩어져서 7개 세우잖아요. 소아시아 7개. 그리고 승리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교회 세우잖아요. 가보지도 않았던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매일의 영성, 매일 하는 거 영성이다. 믿음은 버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얘기를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버티면 승리는 주신다. 버티면 부흥은 주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100% 헌신된 소수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죠. 성령. 그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죠.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진짜와 가짜.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들 뭐 가짜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근데 기독교는 가짜가 진짜 많죠. 이단도 진짜 많아. 제가 하는 이단만 해도 300개가 넘는 것 같아. 그죠? 뭔 놈의 이단이 많은지. 그래서 이단도 공부해야 돼. 그거 한 6개월이 해야 돼요. 공부. 그 이단을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힘든 겁니까? 가짜가. 근데 공부할 필요가 없죠. 가짜인데 뭘 연구해. 근데 불교는 가짜 별로 없는 거예요. 불교에 가짜 있나? 뭐 있어봐야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가짜라 그러는 게 몇 개 없어요. 그죠? 그 원래 불교에서 가짜라 그러는 게 원불교였는데 원불교도 가짜라 안 그러잖아 이제. 동그라미 친 거 몰라요? 걔네들도 그 정통이라 그러잖아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몇 개 없어. 이슬람 가짜 있나요? 뭐 수니파, 시아파 뭐 이러고 싸우지 뭐 별로 그렇게 많은 게 없는 것 같아. 이슬람 가짜 많이 없잖아. 이슬롬 있나?
없잖아. 이슬람이지 뭐. 그리고 무슨 파 그러지. 근데 기독교에는 진짜 이단이 많아요. 왜 가짜가 많죠?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는 가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샤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짜들이 나오지. 다이소 가짜 절대 안 만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 그거. 그죠? 그렇잖아요. 진짜 하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의 능력은 뭐냐? 가짜가 나와도 진짜를 못 이기는 게 뭐냐면 가짜는 진짜를 모방할 수 없어요. 진짜는 모방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모방할 수 있어요? 복음이 능력인데 능력을 모방할 수 있어요? 능력을 어떻게 모방해? 구원을 모방할 수 있어요? 진짜 들어가 보라고요. 능력은 이게 실제로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방이 안 돼. 모방이. 가짜 꽃이죠. 조화. 모방할 수 있어요? 모양이야 만들 수 있겠지. 경건의 모양같이. 근데 그 향기, 꽃의 향기를 어떻게 모방해? 뭐 이렇게 향수 같은 걸 뿌리면 된다고? 그게 향수지 그게 꽃향기예요? 모방할 수 없어요. 열매 같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확 씹어 먹으면 사과가 되고 확 씹어 먹으면 배가 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열매를 어떻게 모방해? 못하죠. 진짜는 모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기 두란노 서울을 통해 가지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기 때문에 이건 모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뭐래도 진짜와 가짜는요 능력으로 들어가면 모방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서면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무력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상에 모방당해요 막. 왜 그러냐? 은과 금으로 승부를 하니까 모방이 되는 거야.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졌습니다. 교인 수도 늘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 성문 미문 앞에 앉아있다 안진뱅이 볼 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한다. 그럼 교회 밖에서 구제 못해? 할 수 있죠. 환경운동한다. 교회 안에서 환경운동하고 밖에서 환경운동 못하나? 다 모방이 가능해요. 다 카피가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성령의 능력만은 카피가 안 된다니까요. 모방이 안 된다니까요. 흉내, 이미테이션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진짜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받으면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지나갈 때 그림자 지나갈 때 병자 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수건 갖다 놓으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뭐 앞치마 갖다 놓으면 뭐 귀신 쫓겨나가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임한다는 거. 반드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삶의 전 부분에서 능력이 보이도록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축사와 치유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능력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막 시끌벅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를 하는 것 같이 그저 방울 배금 소리 같이 쉬쉬쉬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꾸준하게 성령 의지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일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능력이란 게 나타나는 거죠. 가짜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흉내내는데 마귀도 알아 이거 가짜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막 행하니까 거기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하고 또 아들이 7명이 있어요. 스게와하고 7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때 악귀가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부르니까 깨갱하고 도망치죠. 그래서 확 악귀는 힘이 세거든요. 군대 귀신 보세요. 엄청 힘이 세다고 달려 들어가서 상하게 만들고 도망칠 때 옷까지 벗겨가지고 부끄럽게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죠? 능력 없는 신앙인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죠. 능력 없는 모습. 능력을 길러야 되면 능력을. 이번 네팔 선교를 가는데 4명 파송 있지 않습니까? 그 캠프 했습니다. 이 캠프도 어찌 보면은요. 우리 3차 전도여행의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란노 서원도 모아놓고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캠프 사역이 그런 거죠. 순회가 아니라 캠프 사역.
똑같이 이 3차 전쟁 같이 성숙한 전략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70명 정도 모여가지고 청소년들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성도들의 기도에 불이 붙더라고. 새벽 기도 끝날 때도 뭐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한 사람당 뭐 10명 기도한다 그러는데 10명 넘었던 것 같아요.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진짜 뜨거워졌어요. 간 사람도 뜨거워지고 우리도 뜨거워지고. 그랬더니 제가 다녀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능력이 드러나, 능력이. 여러분 그 네팔 선교사 이태희 선교사님 아시죠? 성격이 그 베드로 기질이 있습니다. 베드로 기질이 뭐냐 하면 불 같은 성격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같아요. 잔잔하다 풍랑이고 잔잔하다 풍랑이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식인가 그래서 이태식이에요. 하여튼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거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뭐 저한테 계속 메시지가 오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웃음이 떠나질 않아. 그죠? 어쩜 이렇게 성격이 변화가 돼가지고 온화하고, 그래서 정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순이라고 우리 네팔 그 자매가 있는데, 뭐 제가 안 간 사이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대. 하여튼 그 여기서 간증돼 있잖아요, 그죠? 순이 자매가 이러는데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대요. 너무 좋대요.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일부 때 우리 간증하는 거 보니까 피아노 못 치던 사람이 넣다 벌래 그거 3일 안에 내가 치게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치게 되고, 두 번째 곡 10분 만에 배우게 되고. 애들이 그렇게 빨리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거 기적이죠. 3일 만에 한 곡 치는 거 할 수 있어요? 피아노 못 치는 깡통들 할 수 있어요? 저 피아노 못 치거든. 3일 안에 제가 넣다 벌레 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다 믿겠지. 기적이잖아, 기적. 그런 일이 막 벌어진다 그러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역사하시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교회는 자고로 능력이 있어야 되면 능력.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막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에베소가 원래 우상 중심 도시거든. 아담이 이렇게 뭐 책들 만들고 우상 만들어 부적 만들어 팔던 데거든. 책 모아놓고 불태웁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불태운다고. 그때 은 5만이래요. 은 5만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데나리온이 5만이라는 뜻이에요. 데나리온이 1당이거든요. 1당을 10만으로 친다 그러면 은 5만이니까 50억. 50억의 책을 갖다 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능력입니다. 에베소라는 어마어마한 우상 도시를 그 12명 정도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했더니 뒤집히잖아요. 판도가 바뀌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어떻게 뉴스를 들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사고 난 거 봤다고요. 난 그걸 보면서 진짜 미안했어요.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구조하고 건지주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력해졌어요. 힘이 없어지고. 제가 회개부터 했습니다. 구조해야 될 사명 다 못하고. 저게 뭐냐, 발만 동동 구르고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12명이 변화되니까 그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뒤집히잖아요. 건져내잖아요. 그들을. 그 지옥이 제일 구석에 갈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은 5만에 해당되는 책들을 불태우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막 뒤집히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건져야 될 사람 못 건지고, 지금 그 가족들 얼마나 아픈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의 말씀, 매일의 성령 받아서 무력함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